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일본에 저희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 이제 직장생활 30대 중반 이 정도 됐는데 계속 일본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미국은 어떤지 또 이제 물었어요. 저에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일본의 상황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교인들이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일본 나이 드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들은 이분들이 스마트폰을 다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참 감사하죠. 가정에서 컴퓨터나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또 유튜브로 연결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변함없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분들은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인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저녁 때쯤 다시 어차피 이제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봐야지 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일 봐야지 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한 주 넘어가고 2주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 자체도 아예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분들은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은요, 코비드-19가 시작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교인 중에 57%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2%는 독자적으로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15%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는 타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12%는 그냥 혼자서 큐티를 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저런 다양한 지금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도 저의 변함없는 기도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지금 함께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메마르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내가 광야의 그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은혜의 그 이슬을 정말 맞으며 내 신앙의 영성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그러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이 그러한 분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시기에 영성 시리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5주 동안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시간으로 오늘 예배에 관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COVID, COVID, 여기에 머리 글자를 따서 C, Communion with God,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에 관하여 묵상하는 중에 구약의 인물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하고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금 일을 당한 것이죠. 강제적으로 예배 드리던 장소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래도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또 이렇게 감사하게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셨지만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은 정말 강제적으로 내가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데도 이런 환경 속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10대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중심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차단당한, 그 교회를 박탈당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던 BC 62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다니엘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침략이 있었던 BC 605년에 10대 중반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여호야김 왕이 3년째 다스리던 해라고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요 3년 동안 왕실에서 이제 왕을 섬길 준비, 그 훈련을 받은 그런 인물이죠. 그런 가운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친구들이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신앙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의 삶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심각한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기는 계속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 또 환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들이 다니엘을 그의 범상치 않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을 또 존경하게 되고 그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들로 변해가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이제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또 소개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 역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80이 넘은 그런 노인이 된 때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왕 다음으로 그 높은 권력을 가진 총리 3인방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못마땅해 왔던 그런 동료, 그런 어떤 총리들, 이들의 견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이 궁리를 이제 이들이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흠을 좀 찾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흠이 없는 거예요. 워낙 탁월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죠. 특별한 고소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마침 이들이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다니엘이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행하는 어떤 하나의 습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가 정규적으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트집 잡아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빌미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이 내용이 다니엘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의 그 사자굴 이야기, 이게 이제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인 것이죠. 지금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왕 위에 다른 어떠한 그 신들이랄지라도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은 다 죽일 수 있는 그 법을 만들기 원합니다. 왕이시여, 여기에 사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왕이 그 말을 듣고 별 생각 없이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왕이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조서에 사인을 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다니엘에게만 찾아오는 그 위협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이슬람권이나 아니면 뭐 북한이나 뭐 이런 지역에 가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요, 요즘은 이 대한민국과 이 미국에서도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상황이 물론 이해는 되지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이런 간섭과 이런 어떤 견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경기도 구리시가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요, 이 코로나 방역을 한다는 명분으로 교회가 법을 어기고 모임을 갖게 될 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아니, 포상금을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신고하라. 이게 참 이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교회가 좀 협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고 권고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지 신고하라고 하고 막 그냥 위협부터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언제부터 지금 대한민국이 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주지사가 한 30개 그 카운티 내에 이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가정에서 교회 그 모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일 수도 없고 찬송도 불러서는 안 되고 이런 친교 행사를 가져서도 안 되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밥 먹어서도 안 되고 이걸 법으로 딱 금지해 버렸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굉장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에게.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사회 안에 이런저런 모임들이 여전히 막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술집은 술집대로, 뭐 식당은 식당대로, 길거리에 어떤 모임들은 모임대로 많이 모이거든요, 여전히. 그러면은 정부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법적으로 막 규제하고 무작정 또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막 표적을 딱 찍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같은 경우 또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락다운을 지금 풀고 어떤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막아버리면은 뭐 경제적으로 막 파산이 일어나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려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신앙의 힘은요, 이 사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신앙적인 그 기능을 할 때에 교회는 이 사회의 그 건강함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우울증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막 날카로워지고 하면서 또 자살하는 사람도 요즘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늘어나고 있고 또 살인율도 막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힘을 내면서 또 교인들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회 구성원들, 이웃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힘을 또 전해주고 이러면 사회가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마치 어떤 한 특정 집단을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세우고 할 때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갈등이나 위협의 상황에 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위험보다도
우리가 지금 어떤 위협과 위험 앞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 위험 자체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도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권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저는 무조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모여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는 거, 이런 어떤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일부, 극소수이긴 하죠.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의 뜻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바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맘교회 가족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이것이죠. 이런 위협과 위험 앞에 두려움 속에 지내거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멀리하고 또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든 정치인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정치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칫 나이가 들면서 계속 어떤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욕이죠. 그 권력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계속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종신제, 그러니까 계속 당선만 되면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려놓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겠죠.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80대 중반 이 정도 된다고 할 때, 이 왕 다음으로 높은 이 권력에 대한 그 욕심, 그걸 계속 붙들고 싶은 마음이 다니엘에게 없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욕심. 또 위험 속에서 굳이 막 이렇게 위험을 계속 직면하기보다는 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은 좀 편안하게 좀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사자굴에 던져져서 지금 목숨을 잃을 어떤 그런 상황, 다니엘이 이걸 알고도 지금 갔잖아요. 근데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문을 닫고 조용히, 들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 마지막에 좀 살짝 좀 타협 한들 어떨까?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니엘이 또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지금 다니엘이 행한 이 행동을 보면은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그가 지금 마음을 다 두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취한 행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기의 집은 예배의 처소였어요. 요즘 우리가 집을 생각하면 그냥 가정은 편히 그냥 쉬는 곳, 그냥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무장해제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지낼 수 있는 것. 우리가 머무는 가정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서 우리 가정이 또한 예배의 처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주중에도
우리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또 남편과 아내 두 분이 계신 그런 가정에서는 남편이든 아내든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신앙. 다니엘이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위층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정해놓은 어떤 자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아무 데서나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예배 처소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자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보자. 여러분, 한 단어 차이지만 드리자와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를 보는 것은 그냥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나오니까 다른 거 이런 방송 보듯이 그냥 누워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구경하듯, 네? 편안한 그런, 너무 그냥 편안하게, 혹시라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정하시고, 내 집인데 그냥 편안하게 있지 그냥 혹시라도 파자마 차림으로 그냥 이렇게 나와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옷 갈아입으시고, 그렇다고 정장으로 꼭 이렇게 넥타이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 내 마음의 준비가, 또 이런 외적인 어떤 준비가 내 마음을 또 정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위층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저 멀리 고국을 떠나, 지금 이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가 머물러 있는 곳과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갈망을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자는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이 창문을 통해 은혜의 담비를, 은혜의 햇살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의 창문을 엽니다. 오늘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은혜의 창문을 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지금 70년이 넘게 변함없이 실천해온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일관성 있는 그 신실함.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4개월 진행되면서 여러분 지치지 않으세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요즘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 나의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이때 우리의 신실함을, 이때 우리의 인내력을 더욱더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 보신 대로 30일 동안 저도 매일 이 자리에 나오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날 태양을 띄워 보내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사모하시면서 이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 시간을 70년 동안 지금 지속해 오는 거예요. 70년 동안. 다섯 번째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지금 견고하게 정해져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적어도 매일 하루 3번은, 최소 3번은 좀 예수님, 우리 주님 하나님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면 좋겠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일하시는 중에, 또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의 기도, 또 성경을 또 필사하면서 뭔가 영적인 활동을 하루에 적어도 3가지 이상 하시면서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6번째,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순종과 신뢰의 모습이에요. 그는 왕에게도 지금 무릎 꿇지 않았고요, 다른 신하들의 위협에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무릎 꿇은 유일한 대상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 전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거리에 쏟아져 놓은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어느 흑인 경찰에게 당신도 무릎을 꿇으라고 막 그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분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 당당하게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주 멋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는다. 물론 이분이 흑인이니까 그런 욕을, 공격을 받지 않았을 수 있어요. 만약에 백인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 혹시 뭐 인종차별주의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그러면 그 분위기에 또 압도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탐욕 앞에, 어떤 욕망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무릎 꿇음의 유일한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무릎 꿇음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다가온 위기는 다니엘을 지금 두렵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죽음 앞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잖아요.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며칠 전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배드 뉴스 이런 이야기보다도 한번 굿 뉴스를 한번 얘기해 보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그날 가족이 돌아가면서 좋은 소식이 뭘까? 나에게 일어난 좋은 소식이 뭘까? 내가 또 발견한 어떤 세상의 또 아름다운 이야기는 뭘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는데 갑자기 마음들이 막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가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드뉴스는 끝이 없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배드뉴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좋은 소식, 감사의 소식,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마음을 갖는 이것을 격려하고 또 내가 내 마음을 향하여 그 마음에 그 감사를 도전하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평소 드리는 지금 예배 초소에서 멀어져 있는 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 특별히 힘든 분이 계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지금 설령 예배 초소와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전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를 또 멀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할 또 핑계거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는, 그 영적인 거리는 변함이 없고 예배당과의 물리적인 거리는 있지만 영적인 거리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마크 뷰빙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비워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교회됨을 결코 멈추게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다 살펴보신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오히려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사자굴에 다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혹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소홀히 해오신 분이 있다면 환경을 핑계로 아니면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해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이 보여줬던 이 예배 자세를 새롭게 살펴보시면서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새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창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껏 임하도록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집에 계신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배 받으실 하나님은요, 그 존귀하심과 자비에 있어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존귀하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 자비하심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인색함이 없으시고요,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창문을 여시기 바라요.
머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이 시대에 새로운 다니엘로 우리가 거듭납시다. 우리 교회에 많은 다니엘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내 자신이 다니엘이 됩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돌보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